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9번째 말씀 제목은 가라지를 가만두라. 요절은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성령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좋은 곡식을 심었지만 밭에는 가라지도 동시에 자랍니다. 세상은 선하게 시작되었지만 악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이것입니다.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왜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악도 창조하신 건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신앙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많이 받아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에 대해 침묵하시나요? 악을 제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맞나요?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본 비유를 통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쁜 씨가 아니고 좋은 씨, 좋은 열매가 될 씨입니다. 곧 세상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는 거죠. 특히 이 씨를 뒤에 가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택하신 사람들이 세상이란 밭에서 잘 자라 마지막 날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로드맵이다, 청사진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첫 번째 비유에서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다면 여기서 씨는 그 말씀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씨를 하나님이 세상에 뿌리셨으니 그 씨가 잘 자라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을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종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되는데 심지도 않은 이 가라지가 웬 말인가? 천국의 아들들만 있어야 하는데 악한 자의 아들들도 버젓이 자라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들은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악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악의 기원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창조했는데 왜 세상엔 악이 가득한가? 예수님의 비유는 이 악의 기원을 매우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면요, 주인이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 원수라고 했으니 주인의 원수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 사탄 마귀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람이 잘 때 뿌렸다는 말은 사람이 악의 침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28절에서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하죠.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의뢰 그렇다는 듯이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거 악을 방관하신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먼저 악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아니다? 당연한 질문인데,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 악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다. 마치 빛이 부재하면 어둠이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빛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선이 없는 것이 악이죠. 선으로 채워지지 못할 만큼 악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나 천사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의 꽃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그 선택의 자유의 하이라이트,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지 따먹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창조 질서를 지키며 따먹지 않든지 창조 질서를 어기며 따먹든지 그 선택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사랑하여 인격적 존재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는 반역 행위로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악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셨으나 그들은 선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선택, 곧 불순종이 악의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불순종으로 사탄이 된 것이고 그 책임은 그에게 있습니다. 인간 죄의 책임도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악이 세상에 들어왔고 선한 역사를 방해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나 의도하신 바는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는 악의 존재와 악의 세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악이 전혀 없기를 바라는 오히려 그런 마음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무겁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악은 세상이란 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라고 부르는 이 신성한 공동체에도 악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악의 힘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악은 교회만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부르는 우리 개개인 안에도 자라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자라는 이 순간에도 가라지는 자라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순간에도 악령의 역사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때 비로소 해결해 나갈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은 가라지란 악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악을 제거하고 싶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악한 사람이 호사를 누리는 그런 세상 꼴 보고 싶지 않잖아요. 예? 매장할 사람 매장해 버리고 사형시킬 사람 사형해 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얼마 전 최고의 시청률을 올린,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참교육, 또 김부장, 이런 그 넷플릭스 드라마, 이게 다 뭐예요? 권선진악, 신상 필벌, 그런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는 악을 제거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에 커다란 공감대 형성하고 카타르시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뽑고 싶어하는 종들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의로운 마음이 있는 분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불의 앞에서 침묵하시냐? 하나님이 무능력한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인이 가만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밀밭에 독보리가 함께 자라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줄기가 어릴 땐 구분하지 못한대요. 마치 우리 논에 심은 모가 피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피를 뽑으려다가 이 벼를 뽑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우리 농사를 지었던 목재님들이 말씀해요.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밀과 독보리가 색깔로서 확연하게 구분되는데 그때 가라지는 다 모아다 불사르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릴 것이라고 주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가만두라고 한 것은 주인에게 다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주인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은 곡식에게 가 있습니다. 곡식을 사랑합니다. 가라지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알곡과 가라지의 뿌리는 서로 엉켜 있다고 합니다. 알곡의 잔뿌리를 흠집내지 않고 가라지만 뽑을 수가 없어요. 가라지를 뽑다 알곡을 다치게 만들어요. 아무리 다치지 않게 뽑아도 이미 집안이 들리고 뒤되어지면 알곡이 자라가던 상황이 바뀌어 어떤 모양으로든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도 있죠. 사람이 화살을 맞거나 칼에 찔렸을 때 성급하게 화살촉을 뽑거나 칼을 빼면 더 빨리 목숨을 잃는다고 말하죠. 그냥 박힌 대로 놔두어야 한다고 말해요. 살아가려면 때로 불편한 동거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만 있지 않고 선한 사람만 있지 않아요. 악이 있고 악인이 공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행을 행하며 애를 쓰며 살아도 여전히 이 세상이란 밭에는 우리가 심지도 않은 악이 자랍니다. 그 악으로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 악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악을 뽑고 싶고 그 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주님은 가만두라. 그것이 천국의 아들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밭에서 자라는 어떤 곡식을 보며 가라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곡인 것이 있어요. 알곡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라지인 것도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선악의 판단과 선악의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느냐? 뱀은 그렇게 유혹했지만 아니요. 선악을 자기 기준으로 고집하는 오만함만 생겼습니다. 인간의 선악 판단, 알곡과 가라지를
한가름하는 그런 인간들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그 마녀 사냥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였잖아요. 정치적 희생물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야 하며 그 권한을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세상이 매우 복잡 다단해진 현재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의 성급함, 조급함, 분노, 충동, 의협심, 이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하십니다. 가만두라. 사실 본 비유는 신앙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의도가 큽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여리고성을 공격하던 그 정말 아주 견고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도 가라지가 자라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교회 내부에 생겨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가라지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통 신앙에서 시작되었지만 교회 안에 많은 이단이 생겨나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만 읽고 가르친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 왔단 말입니까? 모든 이단을 우리가 그냥 색출해서 박멸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가만두라. 이제 우리는 악과 고통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곡식이 알곡으로 결실하기까지 가라지를 용인하시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영접해야 돼요. 가라지를 41절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도록 만들거나 악의에 찬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 가라지예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적당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런 가라지가 있기에 곡식은 말라 죽지 않으려고 그에게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투를 벌입니다. 천적들 사이에서 강인한 존재로 키워지는 것처럼 가라지와 뒤엉켜 있는 자리에서 곡식은 아주 강한 알곡으로 자라게 됩니다. 모세도 그 아주 완강한 바로 때문에 200만을 이끄는 강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다윗도 사울 때문에 정말 내면이 강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는 곡식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곡식이 잘 자랄 것을 확신하는 주인에게서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택하신 자녀들에 대한 주님의 희망이며 자신감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때가 되면 드러날 것입니다. 알곡은 알곡답게, 가라지는 가라지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오해하거나 변명하지 못하도록 삶의 전체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가라지와 동거하며 살 생각을 하면 기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사도행전의 미래를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가라지들과 함께 할 때 더 깊이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라지를 뽑아주시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지만 뽑지 않으시는 것은 더 특별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에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바울은 그 치명적인 결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시라고 표현했고 또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했으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는 그것을 뽑아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는 가시를 지녀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이후로 가시를 뽑아달라 기도하지 않고 가시가 있는 그 약하고 불편한 삶을 도리어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에게 평생 뽑히지 않는 그 가라지가 그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우리의 공동체, 이 땅에 어떤 가라지가 있습니까? 정말 가라지가 맞을까요? 나는 이전에 가라지 같은 존재 아니었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님, 가라지와 같은 저를 뽑아내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 옆에 가라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가라지로 인해 불평하지 않고 그가 나를 더 알곡되게 만들어줄 대상으로 영접하고 살겠습니다. 그가 뽑히든 안 뽑히든 주님께 맡기고 저는 천국 창고에 알곡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부르신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두어라 하신 그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도와주셔서